저는 오늘 사도행전 17장 뒷부분을 광장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제목을 적은 것은 사실 제가 적은 건 아니고 우리 어떤 그 앤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광장의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거를 인용했어요. 근데 왜 어떤 의미냐면 우리끼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끼리 통하는, 우리끼리 좋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광장에서, 시장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복음인지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또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는지를 고민하자는 측면에서 광장의 복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울이 지지난주에 베레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베레아에서도 핍박을 받고 떠나서 간 곳이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로 갔습니다. 근데 아테네는 이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 딱 좋겠다고 생각이 됐는데 바로 이 그림인데요. 1511년에 여러분 아마 다 몇 번은 보셨을 것 같은데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16세기 그림인데 사실은 기원 전의 인물들부터 그 비교적 그 당시로 최근까지의 인물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 사상가들을 적었죠. 정가운데 딱 두 사람이 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빨간 옷이 플라톤인데 손가락을 하늘로 이렇게 이데아를 가리키죠. 그래서 하늘 중심이죠. 그래서 관념의 세계를 형이상학적인 그 철학을 발전시켰죠. 플라톤이고 그 오른쪽에는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에 관심이 많았죠. 이 땅의 이치에 관심이 많았고 또 그분들 왼편에는 소크라테스가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를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사상가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림의 제목이 아테네 학당이거든요. 아테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모든 철학과 사상과 문화의 진원지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모든 철학이 발전해서 아테네로 몰리고 아테네를 통해서 또 보급되는 헬라 철학의 헬라 문화의 산실과 같은 곳이 아테네였던 거죠. 이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이제 먼저 혼자 급히 도망쳤는데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가만히 있지 않고 아테네를 이제 쭉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아테네를 가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랑 엄청난 사상가들의 이게 아레오바고 신전을 중심으로 광장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상가들이 몰려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약간 주눅들거나 탐복하거나 감탄할 수가 있을 텐데 아테네를 쭉 둘러본 바울의 첫 번째 반응은 격분했던 거예요. 격분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당시 아테네에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신을 찾는 게 훨씬 쉽다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런 많은 우상들을 봤을 때 바울이 격분했다고 해요. 격분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지금 바울이 격분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찬찬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난 건 뭐냐면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대학원에 다닐 때 학부 총학생회가 학교 정문 쪽에다가 큰 나무로 된 어마어마하게 큰 장승을 세워둔 적이 있어요. 장승을. 그래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뭐 얘네들이 뭐 의미를 좀 찾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어느 날 누가 도끼로 그걸 찍어서 이제 넘어뜨린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아마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찍어서 넘어뜨린 것 때문에 학교가 한번 발칵 뒤집혀진 일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는 그 비슷하게 어떤 절에
아주 열성이 있는 기독교 신자가 절에 가서 대웅전의 불전을 훔치고 그리고 불상 앞에서 용변을 본 이런 일이 있었죠. 좀 폭력적인데,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격분했다고 할 때 이 바울의 격분이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싸구려 종교적 열심은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꼭 잘 하셔야 되는 게, 타종교를 혐오하면서 타종교에 대해서 유치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여기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신념을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심에 가까운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그 대신의 대상은 거기에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죽으신 의미, 왜 어떤 방식으로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헤아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열심으로 유치한 종교적 열광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제자들 데리고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이유가 뭐였어요? 거기에 그렇게 많은 신전들, 우상 숭배들이 있는데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자신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려고 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물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어가시죠?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처음 거기서 얘기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리시려고 하시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상에 대한 혹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나를 내어주는, 자기를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분열과 적개심과 불순종을 이기는 최후의 승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뭐 격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격분할 필요도 없고, 좀 미안하지만 격분할 가치도 없는 거죠. 그냥 바울에게는 돌과 나무들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 기억하실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상이 하나님과 라이벌이어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어떤 실존하는 신이라면 우리가 뭔가 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게 꺼리껴지겠지만, 우상은 뭐 nothing이니까 우상에게 뭐 사람들이 제물을 바쳤든 안 바쳤든 그 바쳤던 제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 취약하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 먹는 거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격분한 대상이 우상이 아니라면 바울은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자들은 격분의 대상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들과 사귀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도 아니고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함께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짓 하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우상 숭배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격분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이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도 아니라 뭐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1절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고 얘기했어요. 자, 무슨 말이죠? 우상들에게 뒤덮인 하나님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들이 중대한 의미들을 삼켜버린 세상, 그리고 거짓이 진실을 쫓아내버린 세상,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만 하는 인생들이
엉뚱한 것에 내 인생을 소비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다 박탈당한 채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에 격분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바울이 격분해야 어쩌라고. 바울 한 사람이 이 아테네 수백 년의 어마어마한 사상이 누적된 그 두터운 문화와 철학의 어떤 중심지에서 낯선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가 격분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미 우리가 결과주의자, 불량주의자, 성공주의자, 승리주의자라는 전제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 얼마나 상황적으로 상대를 바꿀 만한 상황이 준비되어 있느냐, 승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딴 것 갖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신자들은, 여러분,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에 적합한 상황이 조성되어 있느냐, 그 승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을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하고 있느냐, 그리고 전하려고 하느냐, 그것만 중요해요. 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상황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실을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전하려고 하느냐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하는 방식은 뭐예요? 그래서 우상을 때려부시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을 경멸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폭력이잖아요. 혐오잖아요. 폭력과 혐오는 복음에 속할 수 없어요. 복음에는 그런 게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혐오는 이미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뭐예요? 회당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이들과 더불어 시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들에 대하여 그들과 변론을 벌였어요. 변론.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변론했다는 말은 논쟁하며 싸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변론했다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얼로그예요. 대화했다는 거예요.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 생각은 이런데요. 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게 변론이라는 말이죠. 바울은 이미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하는 자신의 어떤 복음 전도의 방식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할례 받은 자에게는 할례 받은 자처럼, 할례 없는 자에게는 할례 없는 자처럼 내가 그들에게 상황화하여, 그들에게 성육신하여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폐부에 닿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피쿠로스, 거기 보면 그 시장에 있는, 광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에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도 있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 18,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두 개는 약간 반대인데,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신은 너무 멀리 있어서 인생의 역사에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는 어떤 질서도 없고 우연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행복감을 느끼는 거다. 근데 여러분, 에피쿠로스를 우리가 보통 쾌락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말했던 쾌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너저분한 쾌락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연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행복하려면 최대한 간소하고 소박한 삶을 통해서 행복감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게 진짜 자유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고, 스토아 철학은 반대인데 신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스토아 철학에서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어요. 모든 만물에, 특별히 인간 안에는 이미 신의 속성, 그 신의 질서가 담겨 있고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는데, 그 로고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인생에 살아가는 방식은 그 로고스를 따라서 이미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 있는 신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다.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중용과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에피쿠로스 철학은 신과 운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고, 스토아 철학은 신이 준 운명을 따르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어요. 이 정반대인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을 정반대인데 두 개를 한꺼번에 상대해야 되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 이제 대상이었던 거죠. 이들을 상대하는 중에 이제 좀 이따 어떻게 바울이 말했는지는 조금 이따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 바울이 뭔가를 얘기할 때 몇 가지 반응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쪼아먹는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여기저기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사상들을 여기저기서 쪼아먹고 와서 뱉어내는 자라는 다소 경멸적인 표현이 이제 말쟁이라는 뜻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여러 신들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남성신, 남성 명사예요. 부활은 문법적으로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그래서 예수를 남편신, 그리고 부활을 아나스타스라는 여자신, 아나스타스라는 말이 부활이죠. 그러니까 여자신, 그래서 부부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여러 신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끌고 이제 아레오바오 광장, 거기가 이제 최종 법정,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까지 끌고 가면서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도록, 혹은 많은 사람들 앞에 판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데리고 가면서 너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무슨 뜻이냐를 집요하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토록 다채롭고 열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이 아테네는 자기들의 철학적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많고, 또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최첨단, 소위 그 아방가르드한 첨단 지식에 관심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어요. 21절 읽을까요? 21절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21세기로 치면 뭐 런던이나 파리나 뉴욕 같은 그런 곳일 수 있을까요? 이런 도시들의 특징이 뭐예요? 새롭고 낯선 것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또 치명적 약점이 되죠.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도 곧 옛 것이 되겠죠. 계속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면 곧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마치 신도시 비슷하죠. 신도시는 기득권자가 없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기득권자가 없으니까 편해요. 눈치 볼 게 없어요. 대신에 장기 정착률이 낮아서 사실은 이렇게 뭔가 쌓이는 게 없죠. 쌓이는 게 없고 좀 정이 덜 가는. 향남은 좀 예외적인 것 같아요. 쓸데없는 말을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미 말씀드렸지만 신자들에게 무척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냐,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해서 무슨 결과가 있겠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왜 있게 하셨고 여기서 지금 무엇을 전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 속에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얼마나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기 전에 이 실존,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내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생생하게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길을 만들어요. 그 믿음이 길을 보게 해요. 그 믿음이 뭔가를 행하게 하고, 행하는 지점이 씨앗이 되어 뭔가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회심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미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중일 거고,
또 한 사람의 변화가 천 사람의 변화의 출발이에요. 천 사람의 변화도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너무 결과주의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결과가 어떨 것 같아? 결과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다 좋게 보고, 결과가 나쁘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는 절대로 결과주의 역사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승리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가 달성해야 될 무엇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과정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짜 뜻을 내가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대로 전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계속 반복되는 여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반대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말하기도 두려운 일이지만,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잡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협했기 때문에, 혼잡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다면 그건 저주죠. 저주죠. 그게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저주죠. 그래서 이단에 속했던 사람들의 인생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저는 평생 들으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속했던 그 이단 집단에 속했던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지금 저희 교회에도 거기 출신 연세 높으신 성도님이 계신데, 아직도 그분은 복음이 잘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아직도 이게,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건 알겠는데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한번 이게 잘못 들어가면 이게 엄청난 영적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혼잡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것은 저주예요. 엄청난 영적인 폐해죠. 어쨌거나 우리는 결과보다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하여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려고 하고, 건강한 공동체에서 어드바이스를 들으려고 하고, 나를 상대화시키고 겸손하게 계속해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전하려고 하는가를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테네 선교 사역의 결과가 좀 탐탁지 않거든요. 뭐 회심자가 몇 명 안 돼요. 그런 걸 보고 아테네 사역이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결과주의자들의 관점이지 성경의 관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요. 뭐죠? 자, 예수님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전하셔도 들을 자는 듣고 안 들을 자는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변한다, 마치 그것이 내 어떤 실력이나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됨과 동시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그저 아나운서가 무슨 나레이션 하듯이 전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청중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설교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하셨는데, 이유는 뭐죠? 그때그때 상황과 문화에 맞게 그들에게 맞는 언어와 문화 속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폐부에 가닿도록 전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무척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리게 전하는 사명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을 그딴 식으로 해? 그러니까 말은 아무리 옳은지 모르겠지만 너가 그 옳은 말을 그렇게, 뭐 전에 누가 왜 말을 그렇게 똥막대기 같이 해?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 그 말은 뭐죠? 너 말이 옳을지언정 그 말은 안 들려. 너의 그 말하는 싸가지 때문에 그 말이 틀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도 말이지만 말하는 태도도 말이에요. 때로는 말하는 태도가 더 말보다 중요한 말이 되는 것처럼, 복음도 복음 자체가 능력이지만 복음을 어떻게, 어떤 태도로 전하느냐도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서 전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태도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앤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그거를 광장의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광장의 언어, 시장의 언어와 소통 방식으로 복음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도 가급적 좀 일반적인 말로, 제가 제일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냐면, 목사님은 그냥 우리랑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랑 설교할 때랑 어투가 똑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지금 목회 15년 하면서 2번 들었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광장의 언어죠. 우리에게 광장의 언어와 시장의 언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들이 알았어야만 했던 진짜 길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함께 의견을 주고받는 거, 이게 이제 광장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냥 나 좋은 대로 그럭저럭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이 말해요. 우리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만일에 신이 있다면 50%잖아요. 가능성은. 만일에 신이 있다면 언젠가는 나도 좀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분을 폐쇄적 불가지론자라고 부를 수 있고 뒤에 분을 개방적 불가지론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폐쇄적 불가지론자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지. 이 사람은 들을 기가 없어요. 그런데 개방적 불가지론자는 언젠가 신이 있다면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 있다면 언젠가 나도 좀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의 대화의 대상은 개방적 불가지론자이지만 폐쇄적 불가지론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수년 전에 그 전 세계를 무신론의 최전방 전도사, 무신론을 엄청나게 퍼뜨렸던 그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영국 과학자 있죠. 리차드 도킨슨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으로 막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신이 있을 수 없다, 신은. 그래서 엄청난 무신론자죠. 그분이 영국 성공회 교회의 수장이었던 로완 윌리엄스라는 그 영국의 하여튼 그 성공회의 이제 수장인데 그분과 대담을 했어요. 대담을 한참 하고 나서 로완 윌리엄스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분의 성품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무신론자가 아니고 불가지론자다. 그래서 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 쪽으로 바꾸겠다라고 전향했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불가지론자로 바뀔 수 있고 폐쇄적 불가지론자도 개방적 불가지론자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이제 상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이 광장의 복음에 대해서 앤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제 말로 바꿨는데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던 게 여기 있습니다. 평화, 정의, 자유, 의미 있는 삶, 무엇보다 사랑. 우리가 다 여러분도 저도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그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 좋은 집, 안락한 쉼? 그렇지만 만일에 여러분이 마음의 더 깊은 곳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다 얻는다고 해도 여전히 공허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 채워져도 굶주림은 여전할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것들, 곧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의미 있는 삶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광장의 복음이라고 이분이 정리를 했어요. 저는 참 동의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사랑과 의미 있는 삶과 이것들을 얻기를 굉장히 원하면서도 이거를 결코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살잖아요. 힘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경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누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진실로 원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진실로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얻느냐? 이 모든 것에 반대,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래서 결국은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런 틈새에서 전하려고 하는 게 광장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침 그 2주 전에 요새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 안 다니지만 약간 소위 그 구도자들이죠. 시커스, 구도자들. 그러니까 뭔가 옳은 길을 찾고 싶고 뭔가 삶의 기준을 찾고 싶은데 교회는 아닌 것 같고 절도 아닌 것 같고 뭔지 모르겠는, 그래서 뭔가 찾고 싶은 질문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성도님들이 자꾸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편이에요. 요즘에 그분들이랑 좀 대화를 나누는 편인데 2주 전에 이제 어떤 권사님께서 동탄 채플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를 예배에 데려오셨어요.
데려온 이유는 평소에 이분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와서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배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이제 이렇게 좀 옹기종기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먼저 자신의 기본 전제를 선언했어요. 목사님, 이것부터 말할 건데 저는 모든 신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모든 신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신을 섬기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라는 방패를 친 거고, 혹은 어떤 특정한 신만 섬기는 불편함에 빠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방패를 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뭐 그건 자유니까.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특정한 신을 어떤 신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특정한 신을 믿기보다는 모든 신이 다 똑같다는 내 생각을 믿고 싶은 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신이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좀 더 편해지고 싶은 그 내 생각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내 생각은 믿을 만한가요? 못 믿죠. 그랬더니 자매님이 갑자기 이렇게 수긍이 그냥 빨리 수긍을 하셨어요. 빨리.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분, 폐쇄적 불가지론자의 최대 약점은 뭐냐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자기의 생각은 확신한다는 치명적인 모순이죠. 이게 폐쇄적 불가지론의 가장 큰 모순이에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자기 확신만 확신하는 거죠. 근데 자기 확신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개방적 불가지론은 뭐예요? 자기 확신도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좀 더 정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방문했던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게도 자기 확신을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금방 받아들였어요. 굉장히 마음밭이 좋은 분이었어요. 이제 다시 오시면 이제 뭔가 진전의 대화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가서 걸린다고 해요. 여호수아 갈리면 막 전쟁에서 막 다른 민족을 쳐서 죽이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여호수아서를 다시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나는 기독교 하나님 못 믿어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팀 켈러 같은 대표적인 변증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데, 팀 켈러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분을 보면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독교 하나님, 자기가 못 믿을 만한 기독교 하나님 막 얘기하죠. 그럼 팀 켈러가 다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하나님은 진짜 저도 못 믿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도 못 믿겠네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좀 다른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증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변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력이 아니에요.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여유예요. 여유. 어떤 여유죠? 사랑의 여유예요. 그 사랑의 여유가 언제 오죠?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변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공격당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호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킬 수 없고 보호할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완전히 믿고 모든 경우에도 하나님은 마침내 오르시고 너무나 관대하시고,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도 지금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사랑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대화의 틈이 생기는 거지, 막 하나님을 방어하려고 그러고 기독신화를 막 방어하려고 그러고 막 교회를 막 방어하려고 하다 보면 말싸움만 되는 거지 변증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여유예요. 사랑의 여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은 우리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도 훼손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사랑의 여유가 나와서 여유로 누군가를 대할 때 변증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런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해요. 22절 읽고 정리해 갈게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당신들 진짜 뭔가에 뭘 찾느라고 이렇게 열심히군요.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당신 참 신앙심이 좋군요. 당신들 뭔가 진리를 찾느라고 인생의 답과 길을 찾으려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군요 라는 긍정의 의미, 그래서 그들에게 공감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이 종교심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풀면 두려워한다는 말과 귀신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마귀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이 저는 이것을 얘기할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궁극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포석을 깐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돼요. 종교심을 말할 때 귀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전에 한번 읽었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종교를 하나 보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땅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그 암울함, 이 땅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속해 있는 그 두려움에 갇혀 있는 감옥 생활,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될까? 내 복과 화를 결정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가 누군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갇혀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고 마귀의 일을 쳐서 멸하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죽음에 갇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에 갇힌 종교에서 점점 분리되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은 이게 종교거든요. 그 종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께서 이미 다 승리하시고 이기신 그 위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다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으로 사는 그 길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울이 쭉 돌아볼 때 아테네의 어떤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던데 신인지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에게 제단을 쌓은 이유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의 복과 화를 결정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세워둔 게 아니겠냐. 내가 근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당신들에게 얘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신의 진실 23절 읽을까요? 23절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바울이 논지를 제가 요약하면 이제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모든 화려한 건축물들과 이 신전들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한데 훌륭하긴 해도 당신들이 정말 찾아야 될 신은 거기 없군요. 이 뜻이에요. 여전히 알지 못한 신에게 제단을 쌓아놓은 걸 보면 여전히 당신들은 그 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 나는 그 신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고대 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주고 코스모스거든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당신들 같은 철학자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코스모스,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자, 요 왕이신 그분을 당신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무슨 주거지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신전, 이런 건물을, 그분이 이런 건물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주거지가 필요해서 이런 신전이 필요한 분이거나 무슨 음식이 필요해서 재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진짜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인생들의 연대와 우리들의 거주하는 경계선을 아주 정교하게 지으신 이유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지?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듬어서 찾아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거기에 있게 하신 그분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신체를 갖고 있는 순간 그분은 이미 시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 사람을 당신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러므로 이런 신전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고대 그 기원전 6세기, 기원전 3세기의 철학자들, 시인들의 말을 막 인용하면서 에피메니데스의 글이나 또 아라투스라는 시인의 글을 막 인용한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밝혀냈는데, 그렇게 인용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과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를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무지함을 관대하게 받아줄 수 있지만 이제 그 증거를 확실하게 주셨으므로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끝났어요. 자, 바울의 설교가 상당히 괜찮은 설교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바울의 설교에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할 말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그 육체의 부활이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헬라 철학은 영육이원론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죠.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마음껏 이렇게 좀 깨끗하게 날아가야 되는데 육체가 우리를 영혼을 가두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고 육체를 혐오했는데,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거북스럽고 경망스럽게 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중요한 건 뭐죠? 그런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믿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이게 중요해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무명의 물론 이름이 여기 있지만 몇 사람의 세신자들의 말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아마 이미 충분히 이루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결과주의가 깡패죠. 이 세상은. 사이즈가, 규모가 뭐 잘 됐어? 안 됐어? 이런 결과가 깡패죠. 다 그걸로 설명하려고 하죠. 그런 세상에서 결과주의에 길들여진 우리들은 믿는 자가 몇 명밖에 안 된 아테네 사역이 실망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교회의 부흥을 보신 적이 없어요. 이후에 모든 교회의 부흥은 다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될 것은 진짜 복음과 진짜 복음을 살고자 했던 메신저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는 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것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장의 결과에 너무 쉽게 연연해하곤 하는 우리들은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더 길고 더 영원한 안목 가운데 우리들의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 성실히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고 다시금 씨앗을 뿌리고 다시 힘을 내서 내 눈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오늘을 살면 그분은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야 라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복된 날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